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일곱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사실 대강절이기 때문에 대강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 또 거쳐서 7년 환란, 또 천년 왕국, 그리고 재림 약속, 이런 식으로 같이 요한계시록 한번 4주 동안에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복음은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올수록 더 빠르게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특별히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에서는 황제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너무나 심했습니다. 주후 95년을 전후해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우리는 보통 도미시안 혹은 도미티안 이렇게 부르는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에는 자신의 제국의 통치의 그 루스 형상을 막고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보통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건 했지만은 이 도미티아누스는 강제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 것이죠. 그 방침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핍박의 대상자, 박해의 대상자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로마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본보기 삼아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정말 엄청난 박해, 하다못해 기독교인을 기름에 담갔다가 횃불로 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당시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체포돼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는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잡혀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와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보다는 두고 온 교회가 걱정됐을 거예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7교회들,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들을 아마 걱정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유배되어 감옥에 갇힌 것보다는 밖에서 지금 교회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안고 주일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 등 뒤에서 큰 소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오늘 11절이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날 때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건강이 염려돼서 그 사도 요한을 돕도록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프로코로스,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브로고로로 나와 있습니다. 브로고로,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프로코로스를 요한과 함께 유배지에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맞아서 사도 요한도, 아마도 이 제자도 함께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무릎을 꿇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커다란 음성이 갑자기 들려왔다 그럽니다. 놀란 요한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음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 천장 바위틈에서,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바위틈에서 울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들리고, 사도 요한은 그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들었던 그 환상을
구술로 말로 이야기할 때 그 옆에 있었던 프로코로스가 그것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이 되어졌다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외로운 유배지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주일날 나타나신 거거든요. 예, 주일날 기도 중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그동안 요한계시록 때문에 많은 어떤 이단도 생겨나고요, 정말 많은 혼란도 가져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보는 7년 환란이나 이제 천년왕국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역사가 이끌어가고 종말이 올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가면서 많은 교회와 교단, 교계, 신학계까지도 혼란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주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계시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핵심. 일곱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모르기 때문에 이 핵심을 놓치고 전체적인 픽처를 놓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가지고 자꾸 싸우잖아요. 666이 뭐 베리칩이다, 뭐 컴퓨터였다, 뭐 네, 하다못해 뭐 적그리스도가 뭐 오바마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주님 말씀 첫 번째 메시지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스틸 주님이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이미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서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신다. 오셔서 천국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큰 픽처를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풀어가야 되는데요. 자, 오늘 먼저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해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은 자기가 섬기던 교회 현장을 빼앗긴 채 유배 현장에 이 반모섬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섬으로 유배되어 떠날 때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주님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보여진 환상이, 제일 처음에 보여진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가 뒤에 두고 온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로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거기에 다니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는 7별이 있었습니다. 자,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러분 여기 주님 손에 들려진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교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님은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박해를 받고 지도자는 쫓겨나고 교인들은 흩어질 수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교회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최후의 승리는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10대에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더 성장해서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유럽과 한국까지도, 동남아까지, 아프리카까지, 중남미까지 다 복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친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물론 우리가 지역교회와 우주적인 교회로 나눕니다마는 교회, 우리가 우주적 교회, 전체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지역교회,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몇 가지 핍박으로, 박해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그리고 이방인, 이방인 교회, 첫 번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대표적인 교회에 편지를 하지 않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에만 편지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고 7 교회에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단순히 소아시아의 교회들이라기보다는 오고 오는 세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징하는 교회들이다. 다시 말하면 7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 성지를 7가지로 나누어서 7 교회로 예를 들었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 이야기는 여러분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 7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이제 보내면서 편지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에 쓰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 보면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등 모든 7 교회에 주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 복수로, 개교회 한 교회에 주신 말씀을 쓰면서도 복수로 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실수해서 한 번도 아니고 7 교회에 다마다 실수를 했을까? 이걸 적은 사람이 실수했을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7 교회 이야기는 2000여 년 전 소아시아에 자리 잡은 7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도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들인, 사실 실질적으로 교회들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교회에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돼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우리가 2장서부터 이제 4장까지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교회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 이번에 여름 수양회 때도 그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이다. 사랑. 관계다. 그 올바른 관계는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봉사한다고 여러분이 제자로, 성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성도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수고도 있었어요, 인내도 있었어요, 거짓을 드러낼 정도로 지식의 분별력도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수고도 인내도 열심도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책망받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열심 이런 거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 책망하십니다.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은 너무나 좋았지만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고난이 심한 교회였지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가장 복된 교회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다고 해서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많은 고난이 있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올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고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아시겠지만은 고난은 혼자 오지 않고 언제나 축복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감사와 충성을 잃지 않고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축복의 예고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슬픈 일을 당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자, 축배를 드세.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물이고요, 우리를 향한 선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축복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서만화 교회처럼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서만화 교회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버가목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렇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속에 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위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지는 도시입니다.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에베소와 함께 중요한 행정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정치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고요, 교육과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에 이 버가모에는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3개나 지어질 정도로 황제 숭배가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산 위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이 그 위엄을 자랑하며 버가모에 있고요, 그 헐어진 교회들의 모습이 버가모에 가면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은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일명 의료와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뱀의 형상을 한 신입니다. 이 신이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듯 이 버가모 도시 전체가 엄청난 우상과 악한 영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가모 교회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는 아시아 지방 첫 번째 순교자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노소세 산채로 들어가서 불이 서서히 지펴져서 태워서 죽이는 그런 형으로 생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안디바의 순교 속에서도 이런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런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버가목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끝까지 읽어보면 이런 버가목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단에 빠져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이렇게 안디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순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 주님의 칭찬이 있었던 교회 안에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거기 교회 안에 있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 자신 스스로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사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냥 교회에 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버가목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에 빠져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현재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보다 나았다는 거죠. 욥기서에 나와 있는 8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되는 말씀대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 처음보다 나중 끝이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신앙이 돼야지. 처음에는 그럴듯한 신앙인데 끝이 안 좋고 끝에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프리카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가 이렇게 딱 착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더라고요.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전 굉장히 놀랐어요. 뭐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비행기가 탁 착륙을 하니까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아프리카의 관례랍니다. 관례. 시작도 좋지만 끝이 착륙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행을 잘했다가 잘했는데 끝에 와가지고 곤두박질 쳐버리면 그동안 비행 잘한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날아왔지만 끝에 잘 착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다, 맞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뭐 잘 시작은 했는데 끝에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면 어떡합니까?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곤두박질 치면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겪고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초라하고 살아가는 가정 속에 실패와 실수가 많아도 끝이 아름다운 성도,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두아디라 남동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요, 그 당시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섬유 산업이 발전해서 의료가 유명한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의 사람들은 사채하기를 좋아했고 멋을 부리기를 좋아했고 이런 의료 산업이 붕하다 보니까 자연히 돈 많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과 함께 타락하게 됐습니다. 사대 지역은 이 섬유 산업뿐만 아니라 보석 산업도 발달해서 금은 보석으로 단장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성들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 지역은요, 특이하게도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작은 도시가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침략을 함락이 된 게 역사상 2번밖에는 없는 최고의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로마의 간섭도 별로 없었고요, 이단의 공격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세워진 사대 교회도 부자 교회였습니다. 또 자칭 거짓 선지자나 이단 공격도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아마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교회로부터 들은 아마 평판일 것입니다.
야, 사대교회 봐라, 재정도 풍부하고 교회도 멋있고 정말 다른 데 어떤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정말 교회, 풍성한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사대교회가 부러워, 이런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대교회 안에는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니골라당의 위험도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은 핍박과 박해도 없었고요,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거짓 교훈도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자칭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유혹도 없었습니다.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이방 세속 문화에 물들 만한 위험도 없었고, 도전받을 만한, 옥에 갇힐 만한, 순교할 만한 그런 박해와 핍박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는 것은 편안함과 부요함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편안함과 안일함이 사대교회를 죽게 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교회,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죽어있는 교회와 신자가 돼버렸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사대는 서서히 후퇴해서 나중에는 지진으로 사대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함과 안일한 환경이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와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무사안일주의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민생활을 봐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반 잡을 때, 여러분 처음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두잡세잡 뛰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되고 가정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는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기반 잡고 잘 나갈 때, 잘 됐다 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가정이 깨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런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가 문제입니다. 안일할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할 때 조심하십시오. 성공할 때,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작은 능력이라도 활용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1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진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 생산의 주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주신을 섬기고 숭배했고요, 방탕과 향락 풍조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도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진이 많고 그런 태페 풍조가 있는 그런 곳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같이 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슬람 교도들이 아시아를 짓밟을 때도 유일한 기독교의 보루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의 도시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대교회처럼 너무나 많은 풍부한 재정과 많은 것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안일하게 타락해서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적은 우리가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칭찬만 있는 교회, 칭찬만 있는 성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능력이지만 이 능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적은 능력이다, 적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언급된 다른 6교회와 달리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였어요. 물론 언뜻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됐거나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한 것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극심한 핍박이 있는 것도, 세상과의 타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유일하게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원래 이 라오디게아는요, 북쪽에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서 섭씨 90도나 되는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워진 온천물이 10km나 떨어진 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왔어요. 여러분, 온천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뜨거운 물이 히에라폴리에서 10km를 이렇게 이제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식어졌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제 물이, 그 뜨거운 온천물이 식어지고 되면, 미지근한 상태로 변하면 이때는 유황 냄새가 심히 나서 먹을 수도 없고 그 온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물, 정말 필요 없는 물,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가슴으로 믿지 않는 이 적당주의, 안일주의, 이런 신앙은 차라리 차가운 신앙보다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믿는 것보다도 믿는 척하는 신앙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갑든지 뜨겁든지 차라리 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그런 채, 믿는 채, 여러분 적당하게 이런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야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감격과 감동이 있게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적당히 하게 되면 그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말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보시는 것은 뭐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야, 난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보게 좀 봐라, 좀 봐라. 너의 모습을 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이 착각은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이라고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앙과 신념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이고 비슷한 말이지만 너무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철학에 주관한 것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표현해주고 있다고도 신학자들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기왕이면 뜨거운 신앙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요. 네, 안 믿으려면 몰라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긴가민가하게, 네, 아리까리하게, 애매모호하게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고요, 성도의 성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 말씀 7개 교회 7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오늘날 현재에 여러분 있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7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타이드워러 한인 침례 교회는 주님 보실 때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